나폴레옹 황제의 첫 번째 아내는 조세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세핀은 나폴레옹보다도 6살이 더 많습니다. 전 남편이 사형수로서 단두대에 죽은 사람입니다. 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조세핀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유일하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조세핀은 굉장히 낭비벽이 많고 또 이게 거짓말도 매우 잘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언제 했냐면 1796년 3월 9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도 속이고.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전선에 가서 며칠만 한 번씩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당신만 생각합니다. 나는 밤에 잠을 잘 때도 당신을 가슴에 안고 잠을 잡니다. 근데 어때요? 이 조세핀은 남편이 없는 사이에 바람핀다. 다른 장교. 그래도 이 나폴레옹은 뭐예요? 조세핀을 사랑하는. 이 1804년에 12월 2일 날 나폴레옹이 프랑스에서 국민투표해가지고 황제가 됩니다. 그때 황제 대관식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나폴레옹 황제는 사랑하는 조세핀을 위해서 프랑스 최초 황후로서 임명한 대관식을 베풀어 줍니다. 이게 나폴레옹이 조세핀을 사랑하는 그 헌신의 마음입니다. 죽을 때도 어때요? 나폴레옹은 프랑스, 군대, 또 조세핀 이름을 외치고 죽었어요. 이렇게 나폴레옹은 조세핀을 사랑했다고요. 이걸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더럽고 추하죠. 세상에 잘 빠지는 바람둥이죠. 또 유혹에도 잘 넘어가죠. 사치향락에도 쉽게 넘어가죠. 또 거짓말도 잘하죠. 이런 인생을 하나님은 깨끗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 자기 신부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 결혼식장에서 최고의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아마 우리에게 맞는 멸관을 수여해 주시는 그 영광의 장면, 자기 신부를 위해서 예비된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이고 이러한 사실을 환상 중에 보고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의 처음 서두에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기독교를 박멸하고 말씀을 반대했던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따른 찬양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어린 양 신부의 대관식에 대한 이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는 큰 무리의 찬양입니다. 이 큰 무리가, 셀 수 없는 무리가 무엇을 찬양하냐면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는 그리스어로 알렐루야, 또 히브리어는 할렐루야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이 종말에 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9장까지는 동시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뭐냐면 음행의 도시, 음행의 세력, 하나님을 반대하는 권력의 세력, 물질의 세력, 또 자기 중심으로서 교만한 사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상을 갖는 집단적인 총체적인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마지막 7째 재앙의 심판이 만물이 지은 장, 하나님의 심판이 일순간에 하루에 이 지구를 멸망시키고 모든 잔당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바로 이 바빌론이 멸망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력들을 진멸하신 그 사건에 많은 무리들이 큰 음성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1절, 3절, 4절, 6절 오늘 본문에 4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면을 감동으로 벅찬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미래의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게 승리의 찬양의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구원받으면은 이 축복의 통로의 문에 입구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다 된 겁니다. 여기에서 성령님의 작업이 있고 나의 의지적인 순종이 또 따를 뿐입니다. 또 무엇을, 이 찬양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영광, 찬란한 영광, 장엄하고 광대한 영광, 이게 이 찬양의 주제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 악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새 임금으로서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찬양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저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저 큰 음녀는 제가 볼 때는 사탄이에요. 그리고 작은 음녀는 이 귀신들입니다. 이 귀신의 유혹이 뭡니까? 아름답고 화려한 겁니다. 조세피는 드레스 옷이, 일반 드레스 옷이 1000벌, 900벌, 구두가 500벌. 이 사탄이, 귀신이 우리에게 유혹시키는 달콤한 거죠. 약물, 우리 얼마나 술과 마약을 하게 되면 기분을 굉장히 좋게 하잖아요. 보석, 아름다운 물질로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이게 큰 음녀에 잡혀있는 이 세상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권력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의 내면의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귀신이 주는 유혹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당연하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바빌론에 멸망당할 소속된, 귀신에게 소속된 영혼에 불과합니다. 은혜로만이 내가 이것을 마인드가 체인지 되어야만이 이게 타락한 마귀의 본성이관을 깨닫고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분이 감옥에서 12년 동안에 신앙 때문에 갇혀있는 동안에 이 철로 역정을 써서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근데 존 버년이 쓴 또 책이 뭐냐면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 천국과 지옥의 그 내용 중에 너무 늦게 회개한 영혼이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그곳을 지나다가, 지옥 안을 지나다가 자기 친구들을 원망하는 그 비참한 이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 자기 자신을 속인 사람들한 원망의 소리였다. 여기에서 이제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 마귀가 말하기를 오히려 공정하게 잘된 것이 아니야. 너는 죄를 좋아 인생을 허비하고 더러운 일을 탐닉해 놓고서 막상 죽을 때가 되니 천국에 가고 싶다고 했다. 정신 나간 자 말고 누가 그런 말을 하겠느냐. 너는 이제는 죄를 지을 힘이 없고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이제는 천국 가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상식 이하의 생각이다. 너의 난잡한 친구들은 세상 즐기다가 마지막 죽을 때 그때 예수님 영접하면 되지, 그 말을 했잖아. 너는 그게 속은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이 원망하는 이 사람에게.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네가 알았더라면은 그런 소리 안 할 것이다. 지금 네가 힘이 없어서 이제 죄를 지을 힘이 없으니까 천국 가려고 하잖아.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너는 처음부터 천국을 가려고 준비를 해야지. 이제 와서 천국 가려고 한다는 게 그것은 하나님의 공정성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뻔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렇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너는 능력 닿는 데까지 죄를 즐기려는 태도로 인생을 살았다. 죽음을 앞두고 죄를 버린 것은 죄가 싫어서가 아니라 죄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네가 뭐 죄를 싫어서 네가 지금 천국 가려고 그래? 이게 마귀가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지옥에 온 게 너는 정상이야. 공정해. 이 말을 해준 것입니다. 죄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는 채 천국에 가려고 했단 말이냐? 뻔뻔하게.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5장 6장 7절에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너희 친구들을 원망할 필요도 없어. 원망하려면 너는 너의 자신을 원망해. 이게 이제 존 버녀리 이 천국과 지옥의 내용에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혹 중에서 막차 탈 때 죽을 때쯤 될 때 그때 예수님 영접하지. 이게 사탄의 굉장한 무서운 유혹의 소리. 이 유혹의 소리를 우리가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선한 행위대로 마지막에 갚아주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찬양한 이유가 순교자의 피를 복수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슬람 국가 이 아주 극단주의자들이 이집트에는 kopti교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헤롯 왕의 칼날을 베서 이집트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는 크리스찬들이 형성이 됐는데 그네들이 kopti교입니다. 이 kopti교들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의 신성만 믿어요. 신성만. 우리는 완전한 인성, 완전한 신성을 믿잖아요. 이들은 오직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집트 안에 한 10%가 있는데 그 이집트의 이 kopti교입니다. 이 kopti교들 이슬람 국가 애들이 줄을 다 서놓고 17명인가 목을 다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순교당한 이 크리스찬들의 이 신원, 피의 소리를 갚아주시고 그들은 순교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할렐루야가 나와요. 그게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깨달을 때 정말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하고요. 내가 정말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요. 이 찬양 자체도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찬양을 할 때 막 성령이 내 마음을 갖다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때 내 영혼에서 터져 울려 나오는 이 기도를, 이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 찬양할 때는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영혼의 상태예요. 이게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지금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그것은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사탄을 심판하시고 온수 갚으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한 심판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24장로는 누구냐? 구약의 12지파의 대표자, 신약의 12사도의 대표자, 승리자, 이기는 자들의 대표가 24장로 반열에 들어갑니다. 네 가지 생물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생물은 이 사람 모양과 사자 모양과 소 모양과 독수리의 얼굴, 이 네 얼굴을 가지고 또 날개가 6개가 있는 아주 신비한 생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독일에도 아멘 할렐루야가 동일하고 아멘은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미국에서도 아멘 할렐루야는 동일합니다. 전 세계에 아멘 할렐루야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와 네 영물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찬양하자 하나님의 보좌 센터 예루살렘 중앙 센터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찬양하라. 하나님을 두려운다는 것은 무서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너무 이해가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빛이시고 완전하시니까 깨끗하시니까 내 자신의 죄성이 보일 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생각이 들어올 때도 두려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사에 믿는 자들의 간섭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성령이 나를 간섭하는 거예요. 이 간섭을 여러분들이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면 안 돼요. 그럼 내에 대한 손해는 하나님 나를 간섭해서 사인을 지고 경고를 주는데 무시하면 하나님의 채찍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여호와를 향해서 계속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찬양이요. 저 영원한 세계에 선물을 주신 게 찬양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진리의 비밀을 하나씩 가르쳐 주실 때마다 오는 찬양이라. 그러니까 이 찬양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할렐루야는 우주적인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림과 또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감사에 대한 찬양이 주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걸 사도 요한이 보니까 내송소리 같고 큰 물소리 같고 이게 우렁찬 소리 같고 보니까 큰 무리가 24장로들과 네 생물과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는 그 구원받는 백성들이 찬양을 하니까 이게 우주에 퍼지는 거예요. 우주에 선포되는 거예요.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찬양할 때 내 가슴이 울려야 돼요. 내 영혼이 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게 막 우주 전역에 막 하나님 보좌에서 이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천사들도 찬양하지, 믿는 자들이 모여서 다 찬양하지, 24장로들이 찬양하지 하니까 황홀감에 빠졌거든요. 그 장엄함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할렐루야의 찬양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고 영원한 고통이 없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찬양,
얼마나 이해가 되는 가운데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핸델의 메시아하고 합창단에 서서 한 달, 두 달 부지런히 준비하다가 성가대에 서서 핸델의 메시아곡을 부지런히 악보 보고 따라서 했습니다. 독일 출생이며 영국 작곡가 이 핸델이 메시아라는 곡을 만들었잖아요. 그 메시아라는 곡이 이 클라이맥스가 어디냐면은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 이걸 핸델이 보고 이 곡을 만들기 때문에 이 핸델의 이 곡에 너무 장엄함에 감동해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작곡가라고 찬미한 사람이 하이든입니다. 또 하이든도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곡을 헌사한 곡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할렐루야를 찬양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정기를 돌릴지니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5 처녀는 지혜롭고 5 처녀는 미련하고 신랑이 곧 다가오는데 혼인식, 결혼식이 이루어지는데 약혼한 5 처녀는 등잔도 있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도 준비해서 등불이 환히 타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여자는 뭐요? 처음에는 등잔불이 있었으나 뭐요? 기름이 떨어지니까 등잔불이 꺼진 거예요. 꺼져버려요. 불을 비칠 수가 없어. 신랑이 이 신부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신랑이 그 신부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5명의 처녀들만 인정받는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10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아내가 신부가 예비되었다. 이 예수님 이후로 2000년, 아담 이후로 이 6000년 동안에 예수님의 어린 양 신부 될 사람들이 모두 다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시는 드레스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 드레스 옷은 나의 선한 행위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옷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또 찬양합니다. 웨딩드레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변할 수 없는 등급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저와 결혼할 때 드레스를 고르러 갔대요. 그래서 비싼 옷도 말고요, 싼 옷도 말고요, 적당한 옷 주세요. 그래서 그 주인이 알뜰한 거 보고 적당한 드레스를 추천해 줬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결혼식장에 한 번 입고 요즘 드레스는 벗지만은 주님 나라에서 준 이 세마포에 걸어간 옷은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나의 밸류, 가치입니다. 가치. 나의 영혼에 대한 가치, 변함이 없는 가치, 이거 등급입니다. 등급. 멋있고 좋은 세마포 입은 사람이 왕족이 되고 귀족이 되는 거예요. 싸우려 평범한 옷, 멋없는 옷을 입은 사람은 등급이 낮은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더니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의 세마포 옷, 나에게 준 하나님의 상급,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입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희망이 없어요. 빛나고 아름다운 고운 옷입니다. 깨끗하고 최고의
옷으로 만든 것을 입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신부가 아니니까 신부가 결혼할 때 대기실에서 옷을 입고요. 또 마지막 마무리를 거울 앞에서 이렇게 하면 곧 결혼식이 울리는 결혼식에 선언을 하는 소리에 탁 귀를 기울이면서 이 기다리는 그 마음이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곧 결혼식을 빵빠레가 울리면서 내가 지금 결혼식을 하겠다는 이 설레는 마음, 그 설레는 마음을 이 지상에서 가지고 살아야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레는 마음이 나의 희망을 주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고타가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만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할렐루야, 이 찬양을 했습니다. 이게 우주적인 찬양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장엄한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기록하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 메리지 서퍼 영어로 이 여기에 부름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게 아주 짧은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 말이 참으로 참되도다. 이게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걸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조세핀의 이브닝 드레스가 경매에 나왔는데 1억 2천이래요. 드레스를 보니까 얇은 드레스, 이제 밤에. 죄송합니다. 불인가요? 아니면 원인가요? 예? 불인가요? 원인가요? 1억 2천. 1억 2천만 원. 만원. 1억 2천만 원. 경매. 그러니까 대관식 입었던 옷이 아니고 밤에 입은 이브닝 드레스가 얇은 부드러운 속옷이죠. 이게 이제 1억 2천에 나왔어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누가 최고의 좋은 옷을 입을 것인가? 좋은 옷을 입을 자격이 뭐냐면 예수 믿어야 되죠.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옷을 우리가 입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해야 우리가 최고의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옷을 준비해야 되고요. 구원의 속옷. 두 번째는 성화의 런닝복, 세 번째는 활동복, 네 번째는 전투복을 네 벌의 정장복을 입고 이 땅에서 신앙적인 영적 전투, 책임 완수를 해야만이 최고의 드레스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의 속옷입니다. 인간에게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는 하나님 외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와야 그때 뭐요? 참 사랑과 선과 아름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뭐요? 참 사랑과 아름다움과 진짜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온다고 해서 예수를 영접해야만 됩니다. 이게 구원의 뭡니까? 우리의 속옷을 입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속옷에 깨끗한 옷을 런닝옷을 입기 위해서는 내가 내 속옷 자체가 더럽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참 내 생각이 문제가 많아. 어디 그렇게 무서운 나쁜 생각을 내가 가질 수가 있을까? 이 불결하다는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인정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회개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합니다.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2장 12절에서 400명의
이 왕비 후보들 중에 에스더도 1년 동안 6개월은 몰약으로 6개월은 향품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해서 콘테스트에 합격해서 뽑혀서 왕비가 되잖아요. 이 몰약과 향품, 성령의 기름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화장을 해서 내가 에스더가 왕비가 됐듯이 내 자신이, 내 영혼이 내적으로 깨끗해야 왕비 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세탁기를 써보셨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세탁기를 쓸 때 어떻습니까? 더러운 세탁물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세제, 하이타일을 집어넣고 버튼을 누르면 물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세제는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보혈의 피로 이 더러운 불결한 데 씻어져요. 그래서 세탁물이 그 안에서 어떻습니까? 작동을 해요. 옷이 아프다고 한번 느껴본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그 옷이 세탁기 안에서 얼마나 짜지고 막 흔들어지고 막 엉켜가면서 막 몸부림을 쳐가면서 이게 깨끗해지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나의 간섭,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자아가 부서지는 거예요. 에스관이 깨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 집안에 멧돼가 흐른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내가 신앙 경력이 20년이다, 30년이다. 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신앙에서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부서지고 깨지는 이 자아의 속성이 깨지고 부서져서 진리를 깨닫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성화 과정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멧돼가 가도 이 진리를 제대로 깨뚫지 못하면은 자아의 비밀을, 옛사람 힘을 깨닫지 못하면은 70년, 80년 신앙 캐리가 있는 집안도 제대로 하나님 앞 올바르게서는 신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모가 난 부분을 깎아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화가 되면서 우리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청바지를 입든지 진바지를 입든지 간편한 옷차림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에 헌신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잘 대접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베드로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옛날 나그네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물론 가난한 자도 대접을 잘해야 되겠죠. 근신하고 절제하고 거룩하고 주의를 힘쓰고 이게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을 해야만이 뭐예요? 내 세마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섯 처녀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불이 없어요. 불. 어둠을 비추는 헌신이 없다고.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니까 수고하고 힘쓰고 예수님에 대한 빛이 없어요. 빛이. 그러니까 외면당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전투복을 입어야 됩니다. 전투복. 최고의 신부가 전투하는 성도가 최고의 신부가입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 귀신과의 영적 전쟁을 누가 합니까? 주여 나를 의의 병기로 나를 귀한 그릇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는 사람만이 주의 의의 병기가 되고 전투하는 용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1953년에 간통죄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62년 만에 없어졌다. 7대2. 이 7대2라는 것은 인간의 죄성을 만족시켜주는, 인간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가는 이 지지 세력이 7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이지만 간통죄가 앞으로 합법화되면 앞으로 이 성적 문란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간통죄를 죄도 경찰에 안 잡아가니 속으로 인간은
자기가 간통을 안 해도 기분이 좋을 수가 있을지 모르나 이 모든 남성들의 우월 사상과 음란 세대에 그 풍조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 정부가. 의식구조의 대법관들이. 10계명 중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14절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우리가 그리스도 보혈압의 씻음을 받으면 음란과 간통의 죄를 경멸해야 되죠. 이러한 이 죄악에 흘러가는 이 풍조에서 이 역류로 내가 이 싸우는 자가 전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의식구조를 가지고 내 가문을 지키는 자가 전투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걸 주님이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개탄한 사람이 전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자가 전투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자에게 뭐예요? 좋은 드레스가 돌아가야 되고 최상급으로 인정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천사들이 이란 소식을 알려주고 하니까 요한이 너무 황홀하고 이 합창 코러스에 압도돼가지고 이 천사에게 딱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천사가 놀래가지고 뭐예요? 요한, 그러지 마라.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천상의 종이고 당신은 땅의 종이야. 우리는 다 동급이니까 동급한 사람한테 절하지 말라고.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대언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최고의 우상은 내 안에는 옛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봐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만이 돌려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게 뭡니까? 경배와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예배 속에 은혜가 있고 예배 속에 치유가 있고 예배 속에 심령 부흥이 있기 때문에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입으로는 누구든지 지적으로 머리 알고 입으로는 누구든지 표현을 해요. 그러나 참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그건 죽은 신앙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찬양해야 됩니다. 또 즐겁고 기쁨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연습입니다. 연습.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또한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모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혼식 날을 사모해야 돼요. 이 땅은 성도 약혼자라고 내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혼인 예식장에 들어갈 그날을 사모해야 되고 내가 받을 멸관을 사모해야 되고 내가 입을 드레스 옷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순간마다 삶 속에서 현장에서 신부로서 예법과 언어와 태도를 고수하고 지켜야 되고 신부로서 마땅한 행동을 해야 합당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런 삶이 진정한 신부입니다. 영광의 대관식에 최고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부 삼아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내가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이며 삶 속에 내가 이 시대에 전투하는 그리스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날을 이 시간에 성령님이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여, 내가 멋있고 가장 주님이 인정받는 신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한번 드시고